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지혜시입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권력, 부, 그리고 죽음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시인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많이 접하면서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혜를 멀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살면 왠지 우리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래도 성경과 비슷한 가치들을 우리가 그 지혜들을 또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또 가족관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인생의 지혜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이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혼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또 좋은 것이다. 아기를 굳이 안 가져도 된다. 동성애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지혜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선택하여서 내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인생의 40대 혹은 50대 혹은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었을 때 내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시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지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해봤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져봤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지혜의 말씀에, 명철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악한 자들은 나보다 더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미련한 자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니?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고 스펙을 더 쌓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신앙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악인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돈, 재산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자도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세상에서 자신의 업적, 자신의 집안, 자신의 재산을 대대로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모든 시간을 이 성을 쌓는 데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짐승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면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계 유대인 스필만이 나치의 만행인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스필만은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였고 그의 가족들도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필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집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는 그가 맞닥뜨린 현실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 그의 가족들 다 죽고 그의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만 살아서 남게 됩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 나에게 저런 상황이 찾아오면 나는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살 소망이 있을까? 집을 잃고 돈을 잃었을 때도 내가 살 소망이 있을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나만의 삶의 지혜를 따로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인맥, 돈, 재산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또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는 죽음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향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너무나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손까지 대대로 미련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죽음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스올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만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가 늘어나고 그의 영광이 더하더라도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부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영광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처소를 더딥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를 깨닫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그들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유혹합니까?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들은 사망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와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